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같은 피부치인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인생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3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이렇게 마음 잡고 안 좋은 일은 있고 애굽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피할 수 없었고 집요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끈질기게 같이 자자고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이 요구가 젊은 요셉에게는 유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절했을 경우 이 보복 또한 매우 위협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유도 또 그가 애굽에 끌려온 이유도 바로 이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실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노예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팔려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났고 되는 대로 살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고 개인적인 만족이나 한순간의 열정이 휩싸여서 탕진해 버리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이해되고 해석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처럼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노예요, 종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탱하고 붙들어가는 삶의 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노예나 종처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되는 대로 내 개인의 만족이나 한순간의 열정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을 향해서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다 감당했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즉각적인 보상도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누명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장기적인 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짧은 레이스를 달려갈 때 우리는 억울하고 아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즉각적인 보상이 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과 고소, 송사가 우리를 따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집의 노예로 있는 그에게 자신이 거절당한 이 수치심과 분노를 요셉에 대한 거짓말과 또한 거짓 송사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보복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 죄에 동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거짓 고소 그리고 송사를 하는 것이 죄 지은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 위협을 감수하고 증언을 합니다.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감추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인 그까지 공격하기 위해 그의 과거사까지 들추면서 그가 하는 말이 진실성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삶, 올바른 행동을 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송사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도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고소하고 송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득권을 가진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인 예수님의 출신,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예수님의 학벌까지 공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거짓 고소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평판만을 듣고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 부활로서 예수님이 의인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덕의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진실을 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들은 최고의 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왕이 먹는 음식, 술을 관리하고 내어드리는 자들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 지위에 있는 그런 관리들입니다. 이들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자,
최고 바닥으로 내려갔지만 이 최고 바닥의 자리에서 최고 관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의 추천으로 인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감옥에서 이 관리들은 미결수로서 왕의 처분을 기다린 동안 요셉의 시중을 받게 됩니다. 이 관리는 동시에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감옥 밖에 있었으면은 용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감옥에 매인 몸이었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갑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때 요셉이 이들의 꿈을 듣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3일 안에 당신이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14절에서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을 기대했습니다. 혹시나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2년 동안 그냥 잊혀진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요셉은 이 2년의 시간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남아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잖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 하고 나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못 사는 것을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하고는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시대에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혜택을 보는 것을 보면서 왜 나만 이래 하고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기도해 준 사람, 잘 되기를 바란 사람,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어서 평안과 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뭐야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 2년 동안 고통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사람을 견뎌내는 힘, 온유이고 환경을 견뎌내는 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바닥을 경험한 것이죠.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나름 가정 총무로 안정된 것 같은데 다시 감옥으로, 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만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관리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닥 속에서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을 다시금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 같으면 에이, 될 대로 되라. 주인에게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뭐야? 감옥이잖아. 이런 것이 어딨어? 라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충성스럽게 자신이 할 일을 해 나가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이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결과는 뭡니까? 까맣게 잊혀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반복된 일들 가운데서 요셉은 겸손을 배운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닥을 경험하여 겸손을 배우다. 바닥을 치면서 바닥 가운데서 요셉이 배운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는 말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요셉을 불러서 대화를 나눌 때 요셉이 이런 말들을 하죠. 자, 창세기 41장 15절, 창세기 45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기 부인,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풀어주고 아니고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2년이나 잊어버리고 지내면서 이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려나는 것이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권세에 대해서 비꼬거나 악담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여 호감을 사려 하지도 않습니다. 담백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사실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이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당함, 담대함은 바로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해석해 주는 이 말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애굽 전역에 7년의 대풍년이 오는데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 때에 나일 강은 거의 신격화된 강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하늘의 기도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신격화된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시대에 이 왕 앞에서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가 안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재앙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 당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라고 현실 직시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닥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첨하고 호감을 사려고 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제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왕권을 가진 왕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우리 41장 32절 말씀 42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는 단순히 꿈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계시를 들은 자로서 구체적인 적용과 담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요셉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촉구하고 요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사람이 그 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꿈,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하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 보내서 그곳에서 애굽의 행정을 배우고 고위 관리직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땅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준비를 시킨 거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2번째 꿈, 바로가 꾼 꿈, 2번의 꿈이죠. 그 꿈,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계시로 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꿈,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흉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히 계획하지도 못하고 또 기대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막 이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바닥을 쳐야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바닥 가운데 서야 깨어지고 부서져야지만 이것이 책으로 이론으로 듣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바닥을 쳐야지만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닥을 치게 하셨거든요. 17살 나이에 애굽에 끌려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꿈, 바로왕이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면서 가족을 살리고 애굽 사람을 살리고 중동 사람을 살리는 실천으로 옮겨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죠. 그것을 그대로 시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을 알고 우리가 또 계획하고 실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요셉을 사용해서 애굽을 살리고 중동을 살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주위를 살릴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